할렐루야. 오늘 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서 11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길에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가는데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즘이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또 마음껏 여행도 갈 수 없고, 또 성도는 마음껏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현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위기 앞에 날마다 한숨을 쉬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환자들과 업무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먹는 것을 가지고 매우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먹거리가 그들에게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보내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렇게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매우 슬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지극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아예 질릴 정도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긴 하겠는데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너희가 분명히 고기는 먹기는 할 텐데 그것이 언제라는 거죠?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볼 때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고기가 먹고 싶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들에게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데도 하나님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내일 또는 다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갖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꿋꿋하게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때 비로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제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크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분명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조건을 하나 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의 몸을 먼저 뭐 하라고요?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왜 그럴까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그냥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 그러니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응답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때에 그냥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는 거룩은 생각하지 않고 온통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단장해 놓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그때는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로 인해서 많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들은 그 주어진 자유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마음껏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고 또 마음껏 먹을 고기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선물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한탄하면서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런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 마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고기를 너희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에 모세가 하는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니까 어때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모세는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그 현실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믿음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의심케 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고 있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산들을 옮겨서라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심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종식 모두의 바람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코로나도 다 종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다, 괴롭다, 그것에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차별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힘있게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푸른 조정 맑은 시냇 물가로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참고 오래 기다림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잠시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불어닥친 위험과 위험 앞에서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모든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고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은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땀 흘린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배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상황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